오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들이 됩니다. 오늘도 이래학 집사님하고 주우리 집사님이 명예 장로와 공사 인직식이 있어요.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이 있어요. 떡은 주우리 집사님이 또 사비를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 맛있게 드시라고 준비를 하셨어요. 좀 더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그 계란을 우리 사모가 여기서 가스를 쓰니까 가스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LPG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저걸 다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저 성치하고 같이 들어가서 포장을 했어요. 권사님 아프고 우리 정교희 집사님도 하여튼 이 아파가지고 오고 싶어나 하는 그 마음들은 있는데 오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한충길 성도님 잠깐 나오세요. 지난번에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 증서를 제가 이렇게 여기다 사진을 이렇게 붙였어요.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례 증서 25-35 이름 한충길 생년월일을 몰라서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불러주시면 제가 금방 써드릴게요. 여튼 12월 25일. 그러면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일. 12월 25일이요? 네. 우와. 어마어마한 축복받았고. 이야, 진짜 축복받은 연식은 몇 년씩이에요? 몇 년이죠? 7. 자, 세례증서 제25-3 이름 한충길 1957년 12월 25일생 위 사람은 2025년 4월 1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5년 4월 13일 예수교회 장로회 사랑과 축복교회 진내 강민영 목사. 아이 축하해. 가까이서 잘 찍으세요. 예쁘게 찍으세요. 아 이쁘다. 감사합니다. 자, 축하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유아 세례는 이 세례 증서를 만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장했을 때 이제 가서 세례를 받는데 그때는 다른 교회 가더라도 학습을 안 받고 그냥 막바로 세례를 들어갑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여복인가? 김영호 언니. 잠깐 우리 축하합니다. 잠깐 나와서 왜 부르세요? 잠깐 뭐 본인 소개 좀 하시라고. 안녕하세요. 김명옥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오늘따라 부활절이라 여기 오고 싶고 또 우리들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참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날 수도 있었는데 이 교회를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예, 하나님이 부활을 축하하면서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함을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사모님 감사합니다. 남편 되시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근데 이제 목회를 안 하시니까 교회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은
그 말씀이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날이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온 이 인간 세계에서는 그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부활 사건이에요. 한 독실한 그 크리스찬이 그 중동에 가가지고 그 건설회사에 일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같은 직장에 있는 그 무슬림교의 그 교도를 만났어요. 그 무슬림 교도가 자기가 믿는 그 회교도에 대해서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원래 하루에 5번씩 절을 해. 그리고 엄한 규율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 그리고 최고의 자랑은 뭐냐면, 우리는 메카에 있는 모하메드의 무덤이야. 야, 그 무덤이 너무 아름답게 돼 있고, 막 금과 은으로 다 장식이 돼 있고, 거기에 모하메드의 그 무덤이 있는 거야. 거기에 모하메드이 있어. 너희 기독교의 교주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무덤이 없다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바로 그거야. 니네는 그 무슬림교는 거기 있잖아. 모하메드 그 무덤 안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셔. 왠지 아니?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에 안 계시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야? 네가 믿는 교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그래서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한 사흘째 되는 날 제자들이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으로 막 달려갔는데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의심을 했어요. 아, 누가 훔쳐갔나?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 믿음이 빈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무덤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이렇게 막아놨던 큰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옷이 그대로 개어져 가지고 옆에 있고 머리에 썼던 수건도 다시 옆에 또 있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빈 무덤, 그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빈 무덤에 가서 무덤에 있는 시체를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우리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 믿지를 못해요. 저 빈 무덤 누가 훔쳐갔나?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맨 처음에 생각을 해요. 왜?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게 왜 시체가 없어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무덤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았나, 뭐 도굴꾼들이 와서 가져가지 않았나, 뭐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혹시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세마포가 왜 이렇게 개어져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많은 채찍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창이 옆구리에 찔리고 피가 흐르고. 그럼 세마포가 그 정도 되면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머리에 다시 멸루관을 썼는데 그게 철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져요. 근데 그 세마포가 뭐 예를 들어서 번데기가 이렇게 호흡을 딱 벗듯이 그대로 딱 벗어져가지고 되어져 있었고 머리에 있는 철도 그대로 벗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덤에 대한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도굴꾼들이 가져가려면 그 왜 천을 다 베어놓고 다 그렇게 해놓겠어요. 그냥 가져가면 되지. 부활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몸에 대해서 돼 있던 걸 그대로 다 정리해 놓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우리가 부활을 부정하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모든 성경을 다 부정을 해야 돼요. 왜?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 계속 얘기해왔던 거를 우리가 부정을 한다? 그럼 우리 성경 전체를 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판상이 아니에요. 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 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소문이 아니에요. 조작이 아니에요. 뭐 어떤 전설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활은 사실이고 역사고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인류가 살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아주 대단한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길게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다 죽으면 무덤으로 가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무덤으로 가요. 우리는 죄 때문에 가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하셨어요. 네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도 죽었고 그 후손들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들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달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주여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애원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하셨어요. 왜 모른 척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왜 자기 자식이 그 고통당하는데 왜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죄값이 온전히 다 치러졌기 때문에 무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 죽음으로 해서 죄값이 다
힘이 없어요. 우리들 죄가 전부 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부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습니다. 언젠가. 그리고 우리가 무덤에 가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부활해서 천국에 같이 있을 거예요. 우리 본향은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 전부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이라는 걸 전부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전부 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어요? 해방시켜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비밀 무덤은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헛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승인해 주시고 또 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명령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그 모든 자들로 해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 그리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이렇게 상급을 주셨어요. 모든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똑같은 권한을,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 있기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아. 우리 수고를 아세요. 살아계시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충성을 다할 때 상을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나 나가서 정말 그 고생하면서 선교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교를 할까요? 자기 힘들어가면서. 왜? 나중에 죽음 뒤에 하늘에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큰 상급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크고 낮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충성을 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클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어떨까요? 마음이?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라. 그래서 오늘 또 놀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거라. 그냥 허수아니까.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세상에 있는 그뭐 활력, 이런 거 우리가 자제하면서 살잖아요. 그 자제하면서 사는 그 마음, 그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관련할 때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그런 나라로 너희 멸류관 예비인 것으로 주 곧 의로우신 작가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해서 주님 나라에 갈 때 착하고 정말 순종한 종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다 듣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활의 믿음으로 수고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화평이 오는 거예요.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부활을 그런 복음화가 됩니다. 많은 선교사가 많이들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 있는 거 전 세계 2위라고 해요.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오늘 이락 집사님하고 주우면 집사님이 임직을 합니다. 임직은 그래요. 장로나 권사나 여기 다 뭐 안쓰거나 다 계시지만 그런 분들 모두가 임직하는 거는 내가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임직은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임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임직 받는 사람한테 충성을 하십시오. 충성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임직 받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임직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여기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직분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는가를 생각을 하시고 직분 따라서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보신다, 행복하게 보신다. 마지막으로 그 언더우드 그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맨 처음에 첫 발을 탁 디뎠어요. 그리고 조선을 위한 기도를 이분이 거기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기도를 써요.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웬만하고 가나. 옛날 한 100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날, 그때 와서 보고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또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일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이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실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하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한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전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도 알고 많은 이 교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시면 저희들 마음이 기쁩니다. 아버지,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 죄값을 다 감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우리 모두가 또 충성된 종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인식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